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뜻을 펼쳐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지 또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될 때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부터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2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4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7절까지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46장과 또 47장 이 두 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47장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한 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시간을 좀 거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저께 우리 45장도 보시고 또 47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시드기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45장에서도 보면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문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후대 사람들이 또 때로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조각조각 우리 다 나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뒤에다가 계속 붙여가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만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쭉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종이라든지 필기도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걸 또 보관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렇게 기록을 해놓고 또 그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기록을 하고 이랬던 내용들을 그 제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잘 간직하고 있었다가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이걸 다 모아갖고 예레미야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뒷부분에서 예레미야서 시대적으로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따로 모아갖고
그래서 뒤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이게 벌써 2700년, 60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학자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 더 오리지널이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47장, 예레미야서 46장 하는 이 장, 또 몇 절, 1절, 2절 하는 이런 장절의 표시가 워낙 처음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 후대에 가서 나중에 후손들이 쭉 내용을 읽으면서 장을 구별하고 또 절을 구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장절의 표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5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때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은 1절에서부터 7절 아주 짤막한데,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장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시대일까,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 앞에 4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친다라는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애굽의 그 왕을 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애굽이 초토화되죠. 그러고 났는데 40장에 다시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를 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건 연대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반대로 블레셋에 의하여 바빌론에 의하여서 이 애굽이 공격당하기 전, 한참 이 애굽이 막 국력이 올라가고 막 군사력으로 그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 들어가는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바로 그때에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게 이제 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도, 이게 지금 블레셋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이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블레셋 하면 뭔가 좀 선입견이 악한이고, 그리고 아주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아주 그 전쟁 꾼들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사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영역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안을 따라서 5개의 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조그만 해양 도시들의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굉장히 막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계속 그 어려운 싸움을 할 때가 언제냐면 사울, 다윗 시대. 이 사울 같은 경우에도 이 블레셋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고,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블레셋하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또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가 한판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소년 다윗이 나와갖고 골리앗을 물리쳐 갖고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제 블레셋을 많이 이제 좀 더 많이 더 괴롭혔을 거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블레셋이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지금 막강한 이 군사력이 그만 이 애굽에 의하여서 침공을 당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47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도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을 향한 메시지는 이 북방에서 민족이 쳐들어온다, 물결이 지금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애굽이 아니라 이 북방 민족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 바로가 올라와서 공격을 해서 니네들이 지금 어렵게 된다고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바로가 문제가 아니다. 이젠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지금 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하려 나갔다가 너무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지금 전의를 다 상실해 갖고서 그 전쟁터의 군인들은 해야 되는 일들이 자기네들 그 국민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그게 지금 다 무방비 상태로 지금 초토화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역할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것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대략 추정하는 것은 기원전 60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609년에서 60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그 신바벨론이죠. 이제 막 북방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지금 이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어간에 지금 애굽은 또 애굽 나름대로 지금 북쪽을 향해서 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지고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위쪽에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대륙을 평정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 밑에는 바로 느고 왕이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고, 그래갖고 지금 아주 그 살벌한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애굽이 그 아수르하고 결탁해 갖고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한판 싸움이 붙는데 그것이 유명한 갈게미스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애굽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결국 애굽이 그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다 모르는 거죠. 지금 바벨론은 지금 막 신흥 국가고 애굽은 오랫동안 그 왕조를 유지했던 나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이건 바벨론보다는 애굽에 달라붙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예언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해서도 너희들 지금 애굽을 지금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되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 나타났을 때 이런 애가 슬픔의 노래들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가? 1950년에 6.25 전쟁 터지고, 그리고 지금 70년 동안 뭐 약간 소소한 그런 분쟁과 전쟁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대적인 전쟁은 70년 동안 없었죠. 뭐 그동안에 전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 가서 베트남에서 전쟁하고 했었던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7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전쟁하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뭐 전쟁이 시도 때도 없이 펼쳐졌었는데 그때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두 다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게 불과 대한민국의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없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휴전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불안불안함 가운데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70년 동안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보면 지금 모두 다 전쟁에 휩싸여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가족도 마을도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비극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판의 날이 오지 아니하도록,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런 대대적인 총과 칼과 포를 쏘는 이런 전쟁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 나타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소한 전쟁부터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전쟁이 있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전쟁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환난,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몸도 이렇게 병균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면역력이 길러지고 또 기본적으로 또 강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리치는 힘이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전쟁도 그럽니다. 전쟁도 우리가 능력이 있고 갖춰 있고 싸울 줄 알고 이러면 그게 전쟁이 아니라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한바탕 소동이 아니라 완전히 힘들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힘을 길러내고 또 건강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라면 뒷부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되고 영적인 것도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삶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그 힘이 들고 우울증이 있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갖고 막 정신병에 걸릴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단단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도 승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꼭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석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잘 교회와 동화되고 또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아시든 모르시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정착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 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창궐하는 이때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다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전쟁터가 전선은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또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함께 또 합류하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 이루기에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전염병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